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이 결혼 문화를 갖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게 통장을 합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 아내가 뭐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대략 알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돈을 관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은 이 공용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물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공정한 게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남편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번 돈은 여전히 나의 소유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왠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쿨한 문화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부터요. 모든 비용을 2분의 1씩 이렇게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3년 KB금융에서 실시한 한국 부부 재정 보고서를 보면은요, 신혼 부부의 60% 이상이 이런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 중에 10가정 중에 6가정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또 문화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구를 살 때, 뭐 신혼집에 침대를 놓을 때, 예전에는요 뭐 이랬어요. 남편은 뭐 딱딱한 매트리스가 더 편하고 아내는 좀 부드러운 게 편하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충 중간쯤을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너무 소중한 시대니까 조그마한 매트리스를 각자 성향에 맞는 거, 남편은 딱딱한 매트리스를 원하고 아내는 부드러운 걸 원하면은 작은 거를 사서 같이 그냥 이게 두 개를 합쳐 놓는 이런 선택들을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결혼 문화가 나라는 존재를 정말로 지켜주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202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한국 이혼 통계를 보면은 결혼한 지 4년 이내에 이혼하는 퍼센테이지가 21%입니다. 그러니까 5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는데 엑셀 이혼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엑셀 이혼은 어떤 이혼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배우자에게 어떤 커다란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내를 폭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짠 하고 왔을 때 USB에 엑셀 파일을 하나 담고 오는데 그걸 열어보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이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표로 쫙 돼 있대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은 파란색, 여자분들이 하는 일은 분홍색 이렇게 돼갖고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적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통장의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이 항목 저 항목이 좀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분들은 재정을 분리하고 이 공용통장을 만들어서 결혼 생활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요? 공용통장을 만드는 순간 뭐 장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2분의 1로 만들게 되면서 끊임없이 너와 나라는 이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을 반반을 날카롭게 나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기준이 다르고 이 계산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버이날 이어서 부모님 댁을 같이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댁이 부산이에요. 처갓집은 서울 양재동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집은 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하면은요, 이 부모님을 뵈러 갔다 오는 기름값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아주 당연하게 모든 기름값을 다 더해서 2분의 1을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 부모님 댁까지 간 기름값을 내야 됩니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안산에서 부산까지 기름값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780kg고 요즘 시세로 기름값이 11만 3,750원. 엄청 많이 들죠. 제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안산에서 서울 양재동까지 몇 킬로일까요? 80km 정도고 11,670원입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 뭐 부부니까 다 더해서 2분의 1로 계산하자는 분이 있을 거고, 당신 집에 간 거는 당신이 내고, 우리 집에 간 건 우리가 내면 되지. 이런 계산법도 나름 논리적이죠. 서로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용통장을 만들어서 날카롭게 2분의 1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런 문제들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름값도 그렇고, 뭐 선물 비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굳이 이렇게 부딪힐 필요 없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생각을 맞춰가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변호사들이 얘기하길 굳이 이런 갈등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나에게 노출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값처럼 아주 사소하고 째째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서운하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고 과도하게 지나치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결말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초기 이혼이 많습니다. 1년부터 4년 안에. 협의 이혼이 많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누군가가 잘못해갖고 어떤 뭐 귀책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것들이 쌓이면서 그냥 헤어지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가 너무 중심에 있을 때 이 아픈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평행법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다음에 우리 삶에 펼쳐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가 그 인생의 보좌에 올라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왕이 우리 안에 상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 마음의 보좌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이 됐던 시점과 오늘 우리 삶의 시점 사이에는 굉장히 커다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젊은 부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젊은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일 때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선언하고 증거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격도 조건도 여전히 자격도 조건도 없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받고 고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가장 처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질서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2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만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작아지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자분들에게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복종이란 단어가 좀 걸려요. 그냥 뭐 남편을 좀 존중해라, 오케이. 복종하라, 이건 어려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읽어주면서 복종시키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중간에 딱 껴갖고 이 말씀을 펼친 다음에 자, 봤지? 복종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남편을 배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여자분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막 남편은 머리니까 복종하십시오 막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자분들이 절대로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근데 앞에 계신 한 권사님이 혼자서 아멘 하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격하게, 이게 그렇게 아멘하기 쉽지가 않은 말씀인데,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이 권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대요. 권사님,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권사님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성경에 쓰여진 대로 저희 남편이 저의 머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그러면 저는 뭘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질문이 뭔가 싶어갖고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데 권사님이 남편이 머리라면은 저는 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목이 왼쪽 하면 이렇게 가고 오른쪽 하면 이렇게 가고 앞으로 숙이라고 하면 숙이고, 그러면서 내가 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막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목입니다 목입니다 그러셨던 것이죠. 여러분, 머리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는 목이다. 절대로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머리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머리가 다른 몸을 복종시키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머리됨은 조금 다릅니다. 책임지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역할로서의 머리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남편 말에 토를 달지 말아라, 잔말 말고 복종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줄 줄로 믿고 신뢰하고 남편에게 나를 맡기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호 신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깨트리면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에게 힘든 얘기 했으니까 우리 남성분들만 우리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그냥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는 감정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며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이 이 남편의 머리됨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막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지, 아내를 잘 섬겨야지. 근데 우리의 인격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분이 우리 사이에 왕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아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몸의 연합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신비로움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를 내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 여성은 물건 취급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 기능적인 역할은 감당하게 됐지만 쾌락은 다른 여성에게 찾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였지만 로마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성은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하나는 다스리고 다른 하나는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무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키케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성은 어떤 일에서도 조언할 능력이 없다. 여성의 최고 미덕은 복종이며 그녀가 하는 말이 적을수록 좋다. 네, 좀 불편하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근데 표정이 밝아지고 있어요. 플루타르코스라는 분은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 굉장히 직접적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은 남편의 생각을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여야 하며 자기 생각을 가지기보다 남편의 기분에 따라 조율되어야 한다. 굉장히 차별적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여성들은요, 읽고 쓰는 것은 허용이 됐지만 철학, 정치, 수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법적인 권력을 막 행사하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그냥 괜찮은 일, 문화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성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로마 시대에 살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콧방귀를 낄까요? 무슨 소리야 지금. 다 바람피는데, 다 하는데, 함부로 대하는데 무슨 나를 희생해서 여성 그 아내를 섬기라고 하냐.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요, 이 회심자 중에 유독 중산층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회심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잡혀 먹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경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층 여성들은 그 콜로세움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의 스포츠처럼 여기면서 구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사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여성을 지키다가 먼저 죽고 여자는 마지막에 죽는. 우리에게는 남자가 힘이 좀 더 세니까 그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여자를 보호하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배우고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것을 스포츠처럼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뭔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뭔가 옳은 것 같아. 여성을 보호하는 그 모습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나는 관중석에 앉아있지만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 여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많은 재정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그 시대의 문화, 분위기,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따라가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걸어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말씀에 거스르는 문화에 저항했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요즘에 굉장히 커져버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옳고 내가 싫으면 틀린
그런 자기중심적인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 말이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봤더니 아프더라, 슬프더라, 깨지더라, 관계가 꼬이더라. 우리는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 때는 가장 자기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른 길이고 이것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주님께서 주셨다, 우리 아내를 주님께서 주셨다,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의 관계들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근데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길 때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좀 당황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러 딱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아내분이 남편에 대한 고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고요, 뭐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냈고,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항상 저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 막 얘기하시는데 저도 난감하고 우리 남편도 난감하고 눈빛이 마주쳤는데 서로 난감하고, 그래서 제가 남편분을 보니까 남편분이 막 점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시고 여기 막 근육 경련이 막 일어나요. 아닌 척하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를 잘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빵 터트리면은 아마 우리 이게 부부가 함께 받는 신방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방 끝나고 막 싸우겠죠. 다시는 목회자가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남편분을 딱 보니까 이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뭐 잘못한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고개를, 근데 제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제가 같은 남자라서가 아니라 이건 소화하기 힘든 얘기인 것 같아갖고 아내분이 힘든 얘기로 교회 와서 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뭐 그건 된대요. 대신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에 고춧가루로 팍 뿌리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남편만 죄인은 아니에요. 아내도 죄인일 때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분이 신방을 갔더니 막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남편이 가정의 머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발 오늘 신방 때 잔말 말고 남편 말에 순종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 그러면서 더 하신 말이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은 진정한 목회자던데. 갑자기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제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주십시오. 근데 본인의 원하는 걸 제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됐고, 내가 모르는 그 유튜브에 누군가의 그 목사님이 진정한 목회자다, 이렇게 금방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쉽지 않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한 3시간 신방을 했는데
온몸이 막 경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펼쳐서 남편은 22절 읽지 마시고 아내는 25절 읽지 마시고 서로 크로스로 말씀 적용하면서 말씀 공격하지 마시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3일 동안 몸살로 알아누웠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3일 동안 잠자면 막 그 상황, 당신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야, 막 이 말이 막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남편 집사님이 사과하시고 막 서로 하고 힘들 때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심일 때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남편도 아내도 때론 뭐 목회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린 자기중심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지나치고 네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이지만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소중한 것이 나예요. 아내보다 소중한 게 나예요. 부부도 너와 나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준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비참해져요. 그럴수록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병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주장할 때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알고 나를 그분의 말씀에 조율하기를 허락하는 것. 먼저 우리는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루터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나로 굽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평생을 고른 단 한 명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져 있고 뒤틀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어떤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여전히 제멋대로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시킬까? 어떻게 내가 복종시킬까? 그 고민을 하는 우리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몰입할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신비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복음이 내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의 세계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초청하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빈 의자를 두십시오.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사랑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는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